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늘 받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폭풍우 치는 배 속에서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매우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믿음 없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요동치는 우리 안에 폭풍우와 같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돌과 가시들을 걷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어진 말씀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이 몸소 이 땅에 보여주셨던 한없는 헌신과 겸손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의 문제로부터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지나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들께 매일 고난주간과 관련된 영상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해진 시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친구들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시간을 통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배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근데 이 모세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뽑았었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모세를 수종 들던 이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 부르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랑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도무지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지?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인지를 보아왔어요. 틈만 나면 모세를 찾아와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을 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이렇게 대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성경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진 않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요.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모든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법칙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 계속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모든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똑같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신실했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나가자라고 했더니 백성 가운데 세 지파가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겠고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목사님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친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어리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까?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요.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랬듯이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는 그 모든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신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인물 11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어진 설교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세 번씩 3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언제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언제냐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려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미션에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강권했던 그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천국으로 친히 데려가셨는데, 여호수아 너는 요단강 도하 작전 너는 성공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는데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광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천하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름편 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복, 마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돼서 이렇게 그 자녀들이 받듯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전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의 복, 그건 당연히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만을 위한 특별한 약속, 복을 따로 줄 것인데 그것이 뭐냐고요? 5절입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것이 무엇에, 하나님 무슨 말씀,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100번을 싸웁니까? 100승을 얻게 되리라. 10,000번을 싸우면 10,000번 이기게 되리라. 100만전 100만승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마치 전쟁의 신과 같이 세워주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전쟁, 어떤 전투,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결단코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와, 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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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네요.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가 한번 됐어. 요단강 건너서 진격 앞으로 가나안 땅 진입해서 땅 분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민족 한번 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대박이 한번 나고 정말 역사야만 한 획을 긋는 민족의 영웅,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 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불싸.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이해되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시즌에 여러분 혹시 어머니들이 애들아, 혹시 아니면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일 수 있고 뭐 남편이 아내일 수도 있겠죠. 여보야 이제 좀 일어나라. 늦잠 자지 말고 그만 밥만 먹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집에서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렇다 앉았다 하든지 잠깐 좀 산책도 하고 맨날 늦잠 자고 계속 먹고 들어놓어. 인터넷만 하루 종일. 그러다가 확진자가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여러분 잔소리합니까? 엄마가 왜 우리가 가족들의 잔소리합니까? 왜 잔소리 듣습니까? 늦잠을 자고 있으니까 얼른 일어나.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렇게 좀 움직이라고, 뭐 좀 창조적인 걸 좀 하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겁먹지 마, 너 용기를 가져. 지금 여호수아가 버버버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은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아니 제가 무슨 깜입니까? 제가 어떻게 모세 어른님을 이 시대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대신해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까? 그분도 못한 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래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버버버버 떨고 있는 모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 민족 저는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제가 무슨 지도자감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친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6절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2번 말씀 주고도 여호수아가 여전히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너는 군인 출신이 아니냐, 군인은 사령관이 명령은 yes sir 하고 가는 거 아니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이렇게 절망하고 버벅 떨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하여튼 모세의 최측근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는데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모세님이 은퇴하셔서 원로로 살아 계셔서 여호수아야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조언을 받고 모세가 좀 비전을 제시하면 그저 나는 순종만 하고 계속해서 도움 얻고 이렇게 기도도 받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이 모세의 지도자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나보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나보고 죽으래요. 저 하기 싫어요.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40년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마저도 완전히 질려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요? 저는 못해요. 이런 낙심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런데 정답은 그게 그렇게 조직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서 저희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요,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 같은 광야, 이 절박한 상황, 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패닉 상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80세 노인, 자칭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사람이 별로 보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물 없어 죽겠네. 물론 홍해 건넜어요. 막 기쁘고 감사해. 3일 만에 물 없어 죽겠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 이런 식이죠. 뭐 반석에서 뭐 물이 나오게 해서 뭐 먹을 거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만나 메추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지도자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괴롭다고 난리를 치면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 광야에 우리를 이렇게 놔둘 거냐? 나 죽겠네. 이 모세의 무능함, 이 미움, 척개심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만 모세가 미운 게 아니라, 모세를 생각하면 도대체 저거 지도자인가? 언제까지 광야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잠언 25장 28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음이 없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마치 광야의 모래 마냥 이렇게 모래를 움켜줘봤자 흩어져요. 영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그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약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사랑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득하면 미움과 적개심, 분노의 영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폭발하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온 공동체가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와 능력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죽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 안에 당장 지금 밀려오는 두려움과 미움, 이 모세를 향한 적개심 증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뭐라도 금송아지라도 붙들자, 마치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자존심, 내 어떤 욕망에 막 붙잡히듯이 우상숭배 죄를 막 저지르면서 편협하게 그들끼리, 우리들끼리만의 모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악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이거는 좋은 의미의 연합이 아니에요. 악한 무리가 돼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요셉을 그렇게 평생을 미워하고 팔아넘기듯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 안에 막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거 책임져야 해요. 그 적개심과 증오, 혐오의 분출구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막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무슨 선거운동에서 아니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 세운 거예요. 본인도 하기 싫었어요. 80세 노인이어서 딱 끝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평생을 시달렸지만 그거 시달릴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받아서는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에서 사면에서 막 쏟아나오는 그 원망, 불평, 적개심, 분노, 상처,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삶의 전부로 그거를 감당해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지도자로 세워지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120세에 죽은, 하나님이 데려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신해서 왜 지금 두려워 버버버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발탁하여 세우시는가? 왜 기름 부어 세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이 온전한 믿음과 삶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던 여호수아에게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지휘관, 최고의 용사를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던 12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40일간 가나안 땅 정찰 작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을 갔더니 네피림 후손이 있다. 이거는 전설 속의 거인족 속이거든요. 뭐 우리를 쉽게 말한다면 뭐 NBA 센터급, 그보다 더 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볼 때나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가나안 족속 세상과 싸워서 우린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드는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말씀대로 맞다. 거기 거인 족속 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승리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의 죄로 그 땅 거인 족속 따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마치 여러분이 밥 한 숟갈 꿀꺽 하듯이, 빵을 이렇게 딱 해서 먹듯이, 꿀꺽 먹듯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여호수아의 말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회개합니다, 가나안 땅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10절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약속을, 하나님의 동행하심, 말씀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자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더니 돌에 맞아 사실상 순교, 죽을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이 죄악, 하나님의 종들,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갈렙이 됐든 집단 테러로 이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 불순종, 불신앙의 죄악으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민수기 13장 14장대로 나면 지금 정탐 작전에 투입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군대를 이제 20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그때가 20살에 정말 그 지파의 최고의 용사가 됐다는 가정하에도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 여호수아는요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무슨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 모임에 이름 붙이기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무슨 공동체, 아브라함 공동체, 그러면 좀 연세가 좀 지긋한 분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도 왜 내가 모세 공동체야? 왜 내가 아브라함 공동체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뭐 여호수아 다니엘하면 청년이나 청소년에 어울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청년이 아니에요. 40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환갑 나이인데, 여러분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 군 입대하자마자 그 군대에서 사단에서 최고의 용사가 된다? 그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적어도 뭐 부사관 출신 아니면 병장인데 너 군대 말뚝 박아라. 너 진짜 군 출신. 너는 군대 체질이야. 그러면서 이제 소위 짬밥이 되고 뭐 특전사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이게 뛰어내리고 낙하산 훈련하고 공수 훈련 받으면서 이게 좀 이 경험과 이런 실전 전투 능력이 쌓이면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한 25살, 30살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돼서 최고의 용사가 돼서 차출받아서 여호수아가 나갔다면 지금 나이가 65, 한 70,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노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젊음의 삶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청춘을 바쳐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죽고 모세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청년의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순결한 뜨거운 믿음을 너가 그대로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내 믿음을 알고 있도다. 오직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넌 마음을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세 이야기 제가 말씀 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저들 다 멸망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저들을 용서하지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짧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기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젊은 이 청년 여호수아의 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님이 생명 걸고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을, 이 부모 세대를, 이 현재 악한 세대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도 간절히 생명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젊은 여호수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영적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걸 이해할 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경 66권의 본질 중에 본질을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영적으로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모세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이들은 인간의 노력과 열정의 한계, 즉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평생에 온유하게 빚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들들 볶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엎드리고 물론 이제 혈기 부린 때도 있었지만 빚어져서 하나님 제 생명 가져가시고 저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의 역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모세와 같은 정체성이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의 육입니다. 육. 원망, 불평, 막 타락한 자, 이 육을 말할 때 성경이 이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전체, 타락한 자, 영혼, 육체, 우리의 삶 전부가 그냥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끊임없이 밥 먹고 숨 쉬듯이 자존심, 욕망, 돈, 근심, 걱정, 입술로 남 탓하고 욕하고 깨끗한 적 위선 떨고, 여러분, 죄, 내 삶을 모든 발목을 잡아오는 내 육이, 내 영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고백했던 걸 빌려본다면 내가 사방의 몸에 잡힌 자로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고, 물론 개인적으로야 모세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이 불순종, 불신앙, 원망, 저주의 죄악으로 그들은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다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나름대로 꿈꿔보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의를 힘입어도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농담을 해요. 나 이번에 요단강 건널 뻔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인용하는 거 아세요? 그건 정치적 희생양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빗대서 정치적 희생양이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뻔했다는 게 뭐예요?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 죽음 앞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는 건널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다 끝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우리의 여호수아는 영어로는 조슈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그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랑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구약에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호세아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여호수아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람어, 현대 히브리어로는 여슈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슈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가 모세가 율법을 따라 이루지 못했던, 인간적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구약 성경이 이루지 못한 것을 크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신약 시대의 완전한 여호수아이신 예수야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사흘 안에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간 모세마저 이루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쳐다만 보고 거기서 삶을 마감해요. 모세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끝까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 율법, 인간의 율법의 실패를 모세와 했던 출애굽 1세대가 보여줬다면,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영원부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찢겨주셨고 피 흘려 죽임당하사 우리를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민수기 13장 14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 당할 뻔한 겁니다. 그가 죽기까지,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평생을 죽기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직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평생에 걸쳐서 오직 인간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사 우리 예수님, 우리 신약시대의 여호수아 예슈아 요단강 건너시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사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의의 사랑, 천국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진격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실제적인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인물 설교를 통해 여러분 깨달을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라는 거예요.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김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 정 누구누구, 저는 안호진. 여러분, 이 가슴을 손에 얹고서 여러분 자신을, 나는 여호수아다,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바보, 멍청이, 못난이,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 평생을 돌이켜보니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냐? 이민을 와서 영어도 못하고 성격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인정도 뭐 직장 뭐 사업 교회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난 되는 게 없네. 신앙생활과 기쁨과 목적과 성취감 이거 다 어디로 갔냐? 움켜줘서 난 잡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자존심과 욕망과 돈,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 비진리에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허무와 불안과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최소한 환갑이 넘은, 여러분 그 상식을 갖고 생각하면 70이 넘은 이 노년의 여호수아,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지만 여호수아도 그 꿈을 이루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에도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나의 멘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나의 스승님, 우리 사랑하는 모세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인간관계의 상실의 고통까지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신앙의 여정에는 늘 기다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뜻, 생각, 우리의 몸, 영혼 전부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상황은 늘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꼬꾸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그 용기, 그 존재의 용기,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은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헬리팩스를, 캐나다를,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능히 충분히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염려되고 그 두려움의 상황 그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매몰되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상처 주고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과 그 사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두려워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두려움과 미움에 종되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사 나의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미움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보내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신 것,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이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21세기 2020년도 캐나다 헬리팩스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패닉, 절망인 이 상황, 이 시국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신다고요? 여호수아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한테 주셨잖아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 원어상에 여기 율법책을 묵상하라 할 때 이 묵상은,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원어상의 의미는요, 중얼중얼 암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면서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막 낙심이, 나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미움이 저 여러분의 영혼을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리에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왜 두려워해? 왜 미워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목양을 해야 할 말씀의 사역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의 친구, 성도,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지체들의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왜 두려움과 미움에 붙잡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와 나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야.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 미래, 영혼의 영혼까지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반드시 복주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미움도 찾아옵니다. 낙심도 절망도 허무와 불안이 나를 붙잡아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 하나님 나를 여호수아로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여호수아로, 우리 교회를 여호수아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자비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떠나가는 그 상황 앞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 주여, 신약시대에 완전하게 계시는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호담대하라, 강호담대하라.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미움이, 허무와 절망이, 분노와 상처가, 죄가 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산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미움과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광야의 이 고난, 과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뤄둘 수 있을 것인가?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여호수아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중얼중얼 읊조리고 날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두려움과 미움이 나를 엄습해올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너는 승리한다. 주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무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비즈니스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업과 이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은 두려워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이 고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여호수아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자들의 복음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고인주 지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에 회복돼서 헬리팩스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호수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같은 순결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할 것과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광야의 고난의 때가 반드시 끝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나가는 여호수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호 담대하라 말씀의 복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 그 약속의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강호 담대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호수아로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노바스코차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권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구정은 성도님, 심윤실 성도님, 조아라 성도님 세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요, 저희가 노바스코 주정부 행정조치, 구체적으로 학교, 공립학교 휴교령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5월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에 상황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 링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설교 말씀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만 원래 우리가 드리던 그 시간에 줌이라는 많은 교회나 많은 또 직장에 사용되고 있는 화상회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랩탑이나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라이브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과 찬양을 하고 함께 우리가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으로 이 줌에 접속하실 수 있는 그 링크 주소는 공지가 됩니다. 저희가 또 처음으로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또 훈련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그러나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마치신 이후에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시험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된 걸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참석 외에 인증 자신 올려주셔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전과 격려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주일 헌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트랜스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